6장까지 우리가 봤고요. 네,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27장에 가면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한 이후에 이제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여기에서 그 전쟁에서 남자들이 죽고 남은 그 딸들만 남아서 딸들에게 대한 그 상속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27장에 슬로보와 딸들에 대한 기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딸들에게는 므낫세 지파만 와만 결혼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27장의 말씀이 26장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네, 27장과 26장에 남자들에게만 유업을 주고 상속을 주는 것이 아니라 딸들만 있을 때 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공정한 분배를 하면서 여성의 그런 그 상속을 또한 권리를 보장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28장에 이렇게 가보면요. 28장에 가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에 지켜야 되는 그 절기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절기들이 있느냐? 자, 첫 번째는 상번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제사, 그리고 초하루 제사, 초하루 제사는 매월 드리는 거고요. 유월절 제사, 정월 14일 날 드리는 유월절,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하는 무교절, 일주일 동안 드리는 무교절, 그리고 77절, 뭐 이런 제사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 중에서요, 상번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이 다른 제사들 중에서 보다도 상번제가 가장 먼저 나왔던 이유가 저는 참 특이하다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 28장 3절입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로 드려라. 참 이것이 다른 모든 그 절기보다 가장 먼저 드리라고 말씀이 나오는 거죠. 매일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의 이유, 또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제사, 매 주일마다 드리는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많은 그 유혹들과 우상 숭배하는 타 민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일마다 안식일을 드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절기만 그냥 지켜야지. 뭐 오늘날로 하면 뭐 크리스마스만 교회 가야지. 뭐 부활절이니까 가야지. 이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처럼 우리가 아침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 제사를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9장 가시면요. 또 절기들이 쭉 나옵니다.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나팔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속죄일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요. 초막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절기 외에 더 드릴 제사들이 서원제, 낙헌제, 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여러분들께서 색 볼펜으로 한번 이렇게 쭉 쓰셔야 될 만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29장에서 많은 절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29장 딱 보시면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떻게
되지라고 얘기가 나와요. 특별히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 절기를 할 때마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아무 일도 하지 말았냐면 생업에 관계된 노동을 금지시키셨습니다. 생업에 관계된 노동을 하지 말아라. 생업에 관계된 안식일을 생업에 관계된 노동을 쉬고 안식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왜 모든 절기 제사 때마다 이 생업의 노동을 금지시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거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제사를 드리는데 또 생업에 대한 노동을 함께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니 생업에 집중하라. 그렇게 생업에 집중하기보다 제사 드릴 때는 생업의 노동을 금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30장에 가면요. 하나님께 소원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원을 했는데 여기에 나온 특별 규례들은 뭐냐면, 자, 소원을 했는데 소원을 지키지 못하는 소원을 했는데 지키지 못하는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소원했지만 소원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특별 규례가 나옵니다. 자, 30장 2절 3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소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자, 여자가 3절입니다. 여자가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결심한 일이 있다고 하자. 아버지가 그의 소원한 것과 그의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자, 아버지가 침묵하면 그 여자는 그 소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no라고 안 돼라고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여인은 소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자,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맞이하는 그 여인, 이제 결혼하는 여인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여인이 했던 소원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9절입니다. 9절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편이나 또 아버지가 반대하셨으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13절,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침묵하면 그 서약에 대해서 암묵적 동의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서약은 지켜야 되고, 그러나 남편이 무효라고 선언하면, 아니 지키지 마라고, 안 돼라고 거절하면 지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아니 하나님께 드렸던 이 소원을 그냥 남편이나 그리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나?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남편과 아내의 허락이 없으면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권위를, 남편과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인들의 보호처는 하나님도 보호처가 되고 또 남편과 아버지가 보호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서양한 것이라도 남편과 아버지의 허락 없으면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깨뜨리면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면서 반대를 극복하고 서원한 것을 지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평화로운 가정 그리고 질서 있는 가정을 원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1장부터 36장까지 오늘 민수기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이것은 출애굽 2세대의 기업의 땅 분배입니다. 자, 출애굽을 하는 2세대의 기업의 땅 분배들. 자, 이제 1세대들은 자, 어느 정도 광야를 지나면서 안타까운 그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불평의 그 죄악 때문에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세대들은 참 귀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사명이 없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에 그 사명이 이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31장부터 쭉 보시면요. 자,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미디안 있죠. 네, 발람이 그죠? 발람이 그 미디안의 그 왕, 그 모압 왕, 그 발락과 그 거기서 그 모략을 해서 미디안의 여인들, 그 미디안의 여인들과 함께 그 바알보올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므온의 지파의 그 지휘관 시므리가 비느하스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게 되고 거기서 미디안 여인도 죽게 되죠. 자, 여기서 이 미디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업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그 아픈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게 된 이 모략을 저질렀던 이 미디안 족속과 그 다음에 발락 왕과 그 다음에 발람을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습니다. 그리고 12,000명이 택해집니다. 그리고 이 12,000명으로 하여금 전쟁에 보냅니다. 자, 7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8절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고 또 부올의 아들 발람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그 무속인 발람 아시죠? 네, 이 무속인 발람을 죽입니다. 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뭐 예언을 하고 그랬는데 죽어요? 네, 그는 하나님의 신의 음성을 신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그의 이익을 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은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 이제 죽고 이 31장에서는 이제 군대가 승리를 하면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31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은 이 전리품을 나누는 분배의 원칙이 쭉 나와요. 자, 31장 25절에 보면 27절입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해서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자, 반은 군인들에게 줍니다. 그 12,000명에게 주고 반은 나머지 60만 명 회중에게 줍니다. 자, 28절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500분의 1을 여호와께 제사로 바칩니다. 500분의 1을 제사에 바치고 제사장에게 그것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회중들이 받은 절반 중에서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줍니다. 여호와 성막 맡은 레위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31절부터 쭉 보시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전리품을 분배하는 숫자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나머지 그 사람들은 다 죽였는데요. 특별히 그 남자들도 죽이고 여자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살린 여자들이 있는데요. 35장에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는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41장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전리품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리고 길게 많은 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전리품 분배에 있어서 이렇게 자세하고 길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불평이 없도록, 인간의 욕심이 있잖아요. 더 갖고 싶은 마음. 그래서 더 갖고 싶은 마음에 더 달라고 하는 마음.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불평이 없도록 모두가 다 함께 어, 불만이 없도록 나누셨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군인 한 명이 받은 양을 보면 군인 한 명이 받은 양은 28마리입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이 받은 양은 양을 몇 마리 받았을까? 28마리 받았습니다. 그러면 회중 백성 한 명이 양을 몇 마리 받았을까요? 0.57마리 받았습니다. 결국 백성 2명에서 한 마리를 받고요. 전쟁에 나간 군인은 28마리를 받습니다. 한 명이 28마리를 받습니다. 군인들은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불평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장에 나가서 정말 필드에서 일하는 이 군인들을 이만큼 대우하셨다는 것, 그리고 백성들도 나눠주셨다는 것, 네, 기억하고요. 자, 32장에 넘어가시면 모든 지파가 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갑자기 세 지파가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르우벤과 갓 지파가 먼저 안 가겠다고 합니다. 자, 왜 안 가겠다고 했을까요? 자, 32장 1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이라. 자, 르우벤과 갓 지파 많은 가축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 평지에서 가축을 키울 장소가 필요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가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6절에서 모세가 꾸짖습니다. 6절입니다. 중간입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왜 다 전투하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는 여기서 평안히 있고 싶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쭉 얘기를 합니다. 쭉 얘기를 하자 16절에 그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러 가나안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투하러 가는 남자들만 다 넘어갔다가 전투가 끝나고 가나안 정복이 끝나면 그때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실제로 여호수아에서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그들이 그 요단 동편에 성막 같은 비슷한 그 제사 지내는 것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모세가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 지내는 성소를 또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군인들이 그냥 진멸하러 옵니다. 그때 이 세 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소의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이렇게 요단을 건너갔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것을 우리도 뭔가 믿음의 유효산으로 보여줄 것이 필요해서 모형으로 만든 것이지 우리가 매 절기 때마다 성소에 가지 않고 우리끼리 따로 성소를 만들어서 예배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이 세 지파가 얘기하면서 이 세 지파의 이 고백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흐뭇해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입니다. 실제로 이제 모세가 그렇게 승낙을 합니다. 그래, 전투 끝나면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서 땅 분배를 하는 28절을 보면 갑자기 28절부터 쭉 보면 33절에 므낫세 반지파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여태까지 얘기는 르우벤과 갓 지파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므낫세 반지파가 등장을 하면서 므낫세 절반 지파들이 여기에 남아 있게 됩니다. 왜 므낫세 반 지파가 갑자기 33장에서 등장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므낫세 반지파가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다. 이 민수기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가 참 특이합니다. 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요. 반은 정복 전쟁이 끝나고 다시 요단강 이 동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슬로브핫이라고 여인들만 남은 여인들에게만 주는 유업에서도 유효산을 가진 여인들이 므낫세 반지파하고만 결혼을 해요. 그러면 유산들이 더 늘어나겠죠. 네, 참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고 하듯이 가나안 땅에도 자기들 유업이 있고 가나안 땅 아닌 건너편 요단 동편 지역에도 자기들의 땅이 있어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자, 이 두 지파 반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시 원독자들, 이 당시 이것을 읽고 있는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것은 보증이 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보증입니까? 하나님은 땅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신다 하는 보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33장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쭉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하면서 33장 쭉 보시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기억이 날 만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애굽에서부터 지금 모압 땅까지 진행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중간중간 다른 이야기들도 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로 거주민을 남기지 말고 다 몰아내라. 죽이든지 도망가면 도망가게 하든지 몰아내라. 하나님이 왜 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시려면 거룩한 곳에만 임하시죠. 죄가 있는 곳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는 내보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래서 재창조, 다시 창조하시는 부정한 것을 씻고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위한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내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34장에 가시면 가나안 땅의 경계가 나옵니다. 1절부터 12절은 동서남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그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실제 이름, 실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실까요?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이제 지금 이 민수기를 낭독하는 것을 읽고 있는 이 원독자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그들에게 분깃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툼 없이 불평 없이 정확하게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35장 가시면요. 레위인들과 성읍들에게 레위인에게 48개 성읍을 주고 그리고 6개 성읍에는 그 레위인 성읍 중에 6개에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6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이 도피성은 누가 도망가느냐면요. 자, 보시면요. 자, 11절입니다. 도피성에 도피하는 사람은 살인자가 도피하는데 어떤 살인자냐면 11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자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안 돼요. 당연히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 그래서 판결이 내리기까지 애매한 살인. 그런데 피해자 집안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인을 했으니 판결이 나기 전에 이 고의적이지 아니었다, 실수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도 복수를 위해서 살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개 도피성을 만드시면서 서로가 살인하고 복수하고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완충장치로 6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33절입니다. 자, 35장 3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가지만 하나님도 거기에 거주하겠다.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거주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어떤 것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살인한 자, 특히 실수로 살인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복수를 하고 그 복수를 갚고 또 복수는 복수를 이어가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 죄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만드시고 성막을 만드시고 성소 안에 또 지성소를 만드셨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만나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되는 길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36장입니다. 아까 그 31장에 나온 말씀과 28장에 나온 말씀 같아요. 무엇이죠? 슬로브와 딸, 아버지 남자들이 전쟁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받을 때 아들이 없기 때문에 딸들만 남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한 여자의 기업, 이 슬로브핫 딸들의 유업은 므낫세 지파와만 결혼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와만 결혼하라. 왜 자기가 속한 지파 남자들만 결혼할 수 있나요? 그것은 그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그대로 이어져 가게끔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3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수기 총 36장을 2주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홍해의 기적, 그리고 여러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반석에서 물이 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보호하심, 그리고 특별히 또 성소와 성막,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출애굽 1세대들이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께서는 또 순종하고 따르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것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회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애굽을 그리워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거룩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다시 재창조하셔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재창조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거기는 완전한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이 거기에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에는 이 1세대들은 너무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결국 민수기에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여러 많은 일들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지금 이 가나안 바로 입성 직전 모압 평지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이 광야가 지나는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신 게 있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